잠언강의 7번째, 살리는 말을 하는 의인, 죽이는 말을 하는 악인이라는 2번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잠언은 하늘의 백성, 생명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현실 속에서 승리의 길을 주는 지혜의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지혜 중에 잠언서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의 지혜입니다. 말은 잠언의 표현에 의하면 죽고 사는 권세가 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5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큰 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의 소망의 항구로 가는지 아니면 소용돌이 속으로 가는지 그 방향을 좌우하는 게 키입니다. 말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입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이 인생의 키가 되어서 소망의 항구로 갈 수도 있고 멸망의 소용돌이로 갈 수도 있고, 잠언의 표현 그대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말의 권세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말이 지혜롭다,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 그가 달변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싸움에서 지지 않는 사람을 지혜로운 말을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성경에서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죽이는 말, 부정의 말, 긍정의 말을 넘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또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살리는 말의 구체적인 예, 구체적인 실례인 하나의 중요한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은 뭐냐?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 루트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선지자, 지혜자. 제사장을 통해서는 규범, 규칙, 원칙, 다림줄을 가르쳐줍니다. 선지자 통해서 역사성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지혜자를 통해 개인 실존, 개인이 승리하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선지자와 제사정적 관점에서 보면 말은 옳은 말이냐 틀린 말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말씀 전하라 말에 대해서, 제사장에서의 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그 말이 옳은 말이냐 틀린 말이냐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혜자, 지혜서의 말은, 지혜서에서 말하는 말의 교훈, 말의 지혜는 그와는 다른 관점의 말의 지혜를 말합니다. 옳고 그르냐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합당하느냐, 그것이 옳더라도 경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말은 지혜로운 말이 아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냐는 또 하나의 말에 대한 관점의 폭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로새긴 은쟁반 그리고 금사과, 뭐가 생각납니까? 최고의 장인이 만든 최고의 예술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적인 말이라고 말합니다.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것은 때에 맞는 말이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옳으냐 그르냐를 또 하나 넘어서서 경우에 합당하냐, 그게 지금 이때에 맞는 말이냐, 이 또한 말의 지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잠언이 말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이라는 것이 뭘까요? 첫째로 타이밍이 맞는 말이에요. 둘째로 때에 따라 적절한 말을 의미합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타이밍이 맞는 말을 하라. 다시 말해서 타이밍에, 적절한 타이밍에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할지라도요,
멋진 말을 할지라도 그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어그러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잠언에서 얘기해 주는데 얼마나 조크, 얼마나 유머스럽게 주님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잠언 27장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보십시오. 이 축복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고 옳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걸 이른 아침에 한대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당신 축복합니다 하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전화해요. 당신을 축복한다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감격받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가 2번 되고 3번 돼봐요. 나 잠 좀 자고 싶어 죽겠는데.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합당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하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옳은 말이냐 그른 말이냐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이냐 그 또한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맞느냐. 우리의 옛 속담에 되로 갚을 것을 말로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10,000원 들 것을 그때 적절한 타이밍에 했으면 10,000원이면 됐어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100만 원 들어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농구에서 엘리웃 덩크라고 아십니까? 저도 소원 중에 하나가 덩크슛 하는 건데 골대가 너무 높습니다. 덩크슛은 원래 개인이 드리블을 하고 가다가 공을 번쩍 들고 골대 위에서 내리 꽂는 거예요. 그게 덩크슛 아니에요? 근데 엘리웃 덩크는 약간 다른 류의 것입니다. 패스하는 사람이 어시스턴트가 공을 던져줘요. 그러면 공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공격 선수가 달려가다가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 엘리웃 덩크에서 아주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타이밍이에요. 던지는 타이밍, 뜨는 타이밍. 이게 맞지 않으면 끝납니다.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시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어시스트 패스할 때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너무 일찍 주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주면 공격자가 옵사이드가 됩니다. 스포츠 세계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피아노 독주를 할 때요. 저는 언젠가 뭐를 주목해 봤냐 하면 페이지 터너라고 있습니다. 독주회를 하는데 피아노 독주자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악보 넘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페이지 터너라고 합니다. 그 페이지 터너가 적절하게 악보를 넘겨주지 않으면은요, 그 연주 망치게 됩니다. 한 장 넘겨야 되는데 2장 넘겨버리네. 지금 넘겨야 되는데 안 넘기고 있네. 정말 환장해버리는 겁니다. 그 페이지 터너는 원칙이 좀 있어요. 너무 수려한 옷을 입어도 안 돼요. 기침해도 안 돼요. 너무 수려하게 꾸며도 안 돼요. 철저하게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구소련 출신의 전설적인 미국 피아니스트는 블라디미르 호로비츠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페이지 터너를 정말 중요시 여겨요. 그러면서 악보를 넘기는 사람이 악보 연주 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피아니스트는 자기가 꼭 호흡이 맞는 페이지 터너를 데리고 다녀요. 이 페이지 터너는 섬김의 상징이에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도와줌의 상징이거든요. 그 섬김의 핵심이 뭐죠? 타이밍입니다. 적절하게 넘겨줘야 돼요. 그게 맞지 않으면 망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적절한 타이밍에 어시스트를 참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는 꼭 혼자 있고 싶어요. 그때는 조용히 피해줍니다. 이때는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그때는 다가옵니다.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걸 내주며 도와줍니다.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줘야 될 때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제 나도 영광받고 있어요. 그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공치사합니다. 광나는 데는 꼭 참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했다고 계속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타이밍. 정말 필요한 타이밍에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죠.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뱀에 물리면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오면 빨리 노를 저어야 됩니다. 물 다 빠졌을 때 노 저으려고 하면 되질 않습니다.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구나. 지금 노를 저을 때구나. 지금은 뱀에 물려서 빨리 해야 될 거구나. 그거를 아는 게 지혜예요. 그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그게 바로 영성이기도 합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일컬음받는 피터 드러커, 그가 경영 성공에서 결정적으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한 모든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타이밍이다. 때를 볼 줄 아느냐.
그리고 그때 집중할 줄 아느냐. 그것이 바로 경영의 최고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방향은 일에 시작하는 첫 술입니다. 속도는 그 일을 진행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은 일을 정말 잘하는 예술입니다. 타이밍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특히 얼룩 제거는 타이밍이 정답이죠? 옷에 커피가 묻었어요. 도마도 케찹이 묻었어요. 김치국물이 묻었어요. 빨리 합니다. 빨리 해야지만이 얼룩이 지워져요. 우리 인생에 얼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내가 잘못했을 때입니다. 그땐 빨리 해야 됩니다. 사과의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나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다 잘못해요. 그때 잘못했을 때 10계명이 있는데 사과하는 10가지 법칙, 많은 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타이밍이에요. 사과는 타이밍 놓치면 끝이에요. 마음이 이미 다 타버렸어요. 마음이 강 건너가 버렸어요. 그 후에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과의 첫 번째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로 나중에 이야기해도 이미 강 건너가고 마음이 다친 상태를 다시 열기는 정말 힘들다. 그래서 사과는 타이밍이다. 호세아서 7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타고 있대요. 호떡 뒤집지 않았다는 거예요. 빈대떡을 부침개를 뒤집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호떡과 빈대떡은요 구워야 되죠. 프라이팬에 구워야 돼요. 근데 적절한 시기에 뒤집어야지만이 익는데 뒤집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쳐서 타고 들어가 있는, 그렇게 병 들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로 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타이밍을 놓쳐서 그래요. 그때의 기회를 놓쳤어요. 그때의 시기를 놓쳤어요. 이렇듯 인생은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타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명과 변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 이렇게 봅니다. 설명이 어떨 때는 설명이 되고 어떨 때는 변명이 됩니다.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제때 하지 못하면 변명이 돼요. 제때 하면 설명이 됩니다. 이만큼 옳으냐 그르냐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의 적절한 말, 그것이 지혜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식점에 갔어요. 맛이 되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먹고 나와서 야, 저 음식점은 이제 가지 말자. 별로다. 이러면 되잖아요. 주인장, 주방장 다 듣고 있는 앞에서 이 음식 별론데, 목화 식당이 더 좋은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요. 식당도 돈 벌려고 하지만 식당 주인도 자부심이 있는 거고 프라이드가 있는 거고 내 음식 맛있게 먹어줄 때 그 기쁨은 돈 버는 기쁨 이상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때 사람을 확 죽여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 같이 모처럼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에 켜놨어요. 드라마에서 못난 아들, 그냥 계속 말썽 부리는 아들놈이 하나 나와요. 그때 엄마가 밥 먹다가 바로 말하면 저는 꼭 너 같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을 하는데 그때 그 말을 해야겠어요? 애가 밥맛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밥이 먹기 싫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식구들이 모여서 밥 먹을 땐 다 싫어요. 자꾸 아픔이 생각이 나서. 그리고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놈의 자식 버릇없게 밥도 안 먹는다고. 엄마가 얼마나 아빠가 힘들게 돈 벌어 와서 밥 해줬는데 이것도 안 먹냐고. 틀린 말이 아닌데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지혜서는 이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타이밍에 맞는 말을 네가 하고 있느냐. 집에 왔는데 집이 좀 엉망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한테 말합니다. 당신 집에만 있으면서 이런 거 하나 정리 못해? 그래요. 그냥 같이 하던가 아무 소리 말고 그냥 가서 커피 타먹던가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여자의 가사 일은 남자가 나가서 회사 일과 동일하다는 법적인 판례까지 나오는 거, 법적인 것까지 아시죠? 누가 더 힘들고 누가 어렵다가 아니라 동일해요. 동일. 50대 50이에요. 집에서 애 보라 그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차라리 나가서 일하는 게 낫지. 애 본 사람들 알 거예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커피 먹을 시간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동일한 일이에요.
그걸 항상 인식하면서 축복을 해줘야지. 그냥 그 시기에 그런 말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며느리하고 같이 왔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무조건 축복만 해야 돼요. 아들 얼굴 보고 왜 이렇게 말랐냐 얘야, 왜 이렇게 여유 없냐. 그 말은 며느리 들으라는 말이고 네가 잘못해서 우리 아들이 여유 가고 있다라는 말이고, 그 말 한마디로 금이 갑니다. 이렇게 말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해요. 정말 지혜자는 말을 축복스럽게 해요. 아이고야 보니까 너 얼굴 더 좋아졌다. 장가 잘 보냈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며느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아들 집에 있을 때 장가 안 갈 때 잘 먹었는데 지금 여유 없구나. 얼마나 고생하면 이러니.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저는 실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고모가 참 지혜로운 분입니다. 참 그것을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고 특히 말의 지혜가 있었어요. 이 집이 굉장히 애가 많습니다. 딸내미 4세, 아들 하나. 근데 이 딸내미들이 옆집에 놀러 갔다 왔어요. 근데 기가 죽어 왔습니다. 그 집에서 여차여차해서 그 집 딸들이 우리 고모의 딸에게 보석을 보여준 거예요. 보석함을 열어본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게 거기 있었어요. 붉은 돌, 녹색 돌, 핑크색 돌, 그리고 설명할 수도 없는 보화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애가 와서 우리 집 가보니까 소파도 다 낡아 있고 말도 안 되고, 우리 집은 그런 보석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보석 없어? 이렇게 저 옆집 가보니까 이렇게 멋진 보석도 있고 뭐도 있어 라고 했더니, 그때 엄마가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면, 네 아빠가 돈만 잘 벌어와 봐라. 내가 그런 거 못 사나. 더 좋은 거 세상에 있는 보석 다 모을 수 있다. 네 아빠가 돈만 잘 벌어와 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하고 싶겠죠. 들으라고 말해요. 그럼 그때부터 깨지는 거고, 그때부터가 바닥을 기는 겁니다. 가족은. 그때 고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석? 우리 집에 더 좋은 거 있는데.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더 좋은 게 뭐예요? 그랬더니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들은 옆집에 있는 보석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보석이란다. 엄마 아빠는 최선을 다해 이 보석들을 잘 가꾸고 있지. 이 말을 했습니다. 애들이 그때 내 기억으로 초등학생이었어요. 그 말을 저에게 말합니다. 오빠,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했고 자긴 보석이래요. 진짜 감동받은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네 아빠가 돈만 잘 벌어와봐라. 내가 더 큰 보석도 살 수 있지.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게 아빠가 돈 못 벌어와서 그래. 하고 싶은 말 되게 많겠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그죠? 남자들 할 말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경우에 합당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것이죠. 또다시 강조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그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지혜자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넘어 합당한 말이냐, 타이밍에 맞는 말이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뜰 때 중요하다고 계속 말했죠. 뜰 때 밀어줘야 돼요. 그때 확 밀어줘야 돼요. 뜰 때 발목 잡으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된 에스더라고 있습니다. 그를 길러오고 기도해 온 후원자 모르드게가 이제 이 땅 안에서 유대인이 다 진멸하게 생겼다.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워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 힘내라. 네가 힘을 써라. 라고 권면해 줍니다. 자, 보세요. 에스더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필요로 하신다. 너에게 지혜와 능력과 위치와 돈과 재능을 모든 것을 준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때 같습니다. 이때 집중을 해가지고 헌신을 해요. 그게 타이밍이에요. 그때를 놓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됐어요.
아차, 그때 내가 했어야지. 공이라도 하나 더 하는 건데 이제 달려가는 차에 내가 그냥 올라타게 됐구나. 그러면서 그때 가서 막 공치사하고 그때는 내가 뭘 했느니 소용해도 말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다 압니다. 타이밍이 결정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가 헌신을 안 해도 다른 사람 통해 다 역사할 것이다. 너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뭘 말하고 있는 거죠? 타이밍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타이밍을 볼 줄 압니다. 그리고 그때 결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열어놓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하면 다른 교회는 이것도 하고 다른 교회는 이것도 하는데 우리도 합시다. 다 잘하려고 하면 제일 잘해봤자 평균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게 뭔가? 우리 교회에 지금 열어놓은 것이 뭔가? 그걸 볼 줄 아는 게 리더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지금 방송 문서로 열어놓았습니다. 마구마구 열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문서에서 요즘 아날로그 책을 누가 읽습니까? 많이 읽습니다. 어디서 결정적으로 많이 읽는 줄 아세요? 한 글자 한 글자 다 훑어 읽는 게 어딘 줄 아세요? 교도소입니다. 군대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들은 아날로그 책이 모자릅니다. 그리고 양서를 정말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지금 이 고난의 시기가 오히려 더 기회고 우리 교회는 방송 문서의 강자입니다. 전도지를 많이 만들어야겠구나. 영혼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전도지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야겠구나. 피고 이걸 같이 줘야 되겠구나. 특히 이 작은 교회 통해서 각 방송국마다 그 지역의 개척교회 모아놓고 부흥회 하고 이 시대를 알게 하고 용기와 폭넓음을 줄 때 우리 교회를 쓰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가 개척교회 쓸 때예요. 선교사님들 앞에 쓸 때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있는 가운데 또 폭이 넓어져요. 우리가 N지역에 대해 가슴을 넓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컨택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전 놀랐습니다. N지역 출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N지역 출신인데 한국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이들이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별로 이렇게 신학적 지식도 없고 컨텍스트도 모르고 그러니까 딸을 당하고 있어서 방송국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들 같이 모여서 한번 세미나하고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뭘 열어주는가? 지금이 그 타이밍인가? 그걸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옳으냐 그르냐를 넘어서 또 하나 결정적인 타이밍을 볼 줄 알고 그때 말할 줄 아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방송국 관계자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어느 방송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간 방송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댓글이 달려서 목사님한테 전해줍니다 하고 봤어요. 정말 축복스러워요. 핵심을 안고 있어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쓴 겁니다. 그분은 그런데 좋은 댓글을 써요. 넘치는 긍정 에너지로 축복을 해주면서 이것이 전파되어 나가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방송 문서를 통해 주 앞에 드려지고 있을 때 그 타이밍에 결정적으로 더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그걸 볼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이 타이밍이 이때인가? 이때 이런 말을 해야 되는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의 합당한 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그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에 맞는 말이냐? 우리가 결정적으로 때라는 게 있거든요. 결정적인 때가 뭐예요? 성공했을 때, 실패, 고난의 때, 그때의 적절한 말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말이라는 겁니다. 저는 목욕탕에서 배운 두 가지의 법칙,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과 목사님들의 부흥사회 때 했던 말과 제가 섞어갖고 목욕탕의 법칙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는 목욕탕 주인의 법칙. 주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맡기십시오. 또 하나,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 그것도 목욕탕 주인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때가 있어요. 그죠?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때가 이런 몸의 때일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 카이로스라는 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때를 줍니다.
그 카이로스, 언더 크리티컬 타임, 결정적인 순간을 볼 줄 아느냐? 지금 나의 때는 뭔가? 내가 말해야 될 때인가 침묵해야 될 때인가? 내가 막 왕성하게 해야 될 때인가 잠잠해야 될 때인가? 그때를 아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천하범사의 인생에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 때를 볼 줄 아느냐? 보십시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면서 8절까지 뭐라 하냐면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질 때와 돌을 모을 때, 포옹할 때와 포옹하지 않을 때, 이렇게 쭉 8절까지 인생에 다 때가 있대요. 이순신 장군도 명량해전과 한산도 대첩을 통해서 막 싸울 때가 있고 감옥에 갈 때가 있어요. 침묵할 때가 있고 나설 때가 있어요. 인생마다 다 때가 있대요. 그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때인가? 지금 나의 때는 무엇인가? 침묵해야 될 때 말해버려요? 말해야 될 때 침묵해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때를 잘못 보는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때에 맞는 말. 그래서 다시 25장 11절 보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네가 성공했을 때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 사람이 실패했을 때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로 새긴 금쟁반의 금사과 같다. 그 말하는 거예요. 자, 첫째 보세요. 사람이 어느 때인가 되게 성공했을 때도 있잖아요. 성공 시에 칭찬과 격려를 해야 돼요. 축제를 벌려야 돼요. 그런데 성공했을 때 또 다른 목표를 제시하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성공했을 때는 기뻐하세요. 애가 막 성적을 좋게 받았어요. 3등을 했어요. 이야, 축하한다. 30등에서 3등이 뭐냐? 너 진짜 기적이다. 천재인가 보다. 막 춤을 춰야 되는데 엄마는 3등 갖고 만족을 안 한다. 1등이다. 고지가적인데 애를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목표를 성공했을 때 다른 목표, 더 큰 목표를 그때 제시하지 마라. 먼저 축제를 벌려라. 격려해라. 나중에 해도 됩니다. 했어요. 옆에서 말합니다. 아이고 잘했다. 너 그동안 힘들었지? 오늘 닭 시켜 먹고 며칠 동안 좀 푹 자라. 그 얘기 못합니다. 애가 진짜 잘까 봐. 엄마의 가슴에는, 아빠의 가슴에는 오직 성공 1등만 들어가 있어요. 애가 죽이건 말건. 그리고 막 재촉해야, 달구쳐야 달 된다라는 생각, 잘못된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잠언 읽어보고 전도서 읽어보세요. 구약의 지혜서 읽어보세요. 아, 이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애가 참 잘해요. 근데도 격려를 못 해주고 내가 이 정도로 만족할 줄 아느냐, 너는 이거 해야 된다라고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애가 이상해졌습니다.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정신도 혼미해지고 파괴적이 되고 모든 가정의 관계가 다 깨진 걸 봅니다. 그 이유가 잘했을 때 칭찬 안 해주고 격려 안 해주고 끝없는 목표 제시. 중종이 조광조를 기용을 합니다. 조광조는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가 잘못한 3가지의 결정적인 게 있어요. 중종이 내치게 됩니다. 그는 감사와 기쁨을 안 하고 끝없는 개혁만 말해요. 끝없는 개혁. 그 개혁이 현실성에도 안 맞아요. 그랬을 때 중종이 부담이 느낍니다. 훈구 세력도 부담 느껴요. 이게 스텝이 있는 거고 절차가 있는 건데 너무 이상적인 것을 급하게 계속 제시를 해요. 지혜자, 그는 선지자적 관점이 많았어요. 제사장적 관점도 많았어요. 그가 정말 놀라웠던 것은 유교,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교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교는 정통 유교라기보다 유교 중에 주자학이에요. 주자학이 우리나라의 유교거든요. 중국보다 더 강한 주자학 아세요? 주자학의 본류보다 더 강한 주자학이 우리나라. 그거의 맹점을 알고 있을 정도의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때와 타이밍 이런 것들을 잘 못 맞췄어요. 이런 것들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성공 시에 격려하는 게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성공했을 때 성공 관리를 못해서 부부싸움에서 망한 부부가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부부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여러분 만약에 또 한 번의 성경 통독 우리가 9월 달에 할 때 이 구절을 발견하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발견한 바로는 유일하게 성경에서 여자가 남자를 사랑했다는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제가 본 바로 그래요. 여러분이 다른 구절 발견하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거는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라이벌이고 사울도 알았잖아요.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었는데 자기 딸이 다윗을 좋아한대요. 운명의 장난입니다. 사울이 좋아했어요. 다윗을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딸과 결혼시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자기 딸과 결혼을 한 사위를 죽이기로 합니다. 그때 미갈이 지혜를 써서 다윗을 살려냅니다. 자객이 왔을 때 다윗을 도망치게 하고 우상을 숨겨놓고 그걸 마치 다윗인 양,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해서 다윗이 그때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딸 미갈을 발디라는 사내에게 줍니다. 결혼을 시켜버려요. 자, 이 정도까지 됐습니다. 근데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됐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미갈은 누구의 발디의 아내가 돼 있죠? 대부분 보통의 경우 이러면은 그냥 거기서 끝을 냅니다. 새로운 삶을 각자 살게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발디의 손에 있는, 발디와 아내에 대해 있는 미갈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다시 결혼해요. 그때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발디가 울면서 그러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래도 데리고 옵니다. 묻겠습니다. 미갈을 사랑해서? 성경에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다윗의 본거지는 남부 지역이에요. 남부. 북부는 사울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비록 죽었어도 미갈을 데리고 옴으로써 북부 세력을 안정화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 내 딸하고 결혼하려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 100명 죽여와라 이랬어요. 다윗은 200명 죽여옵니다. 사울은 그때 이걸 계기로 다윗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이 너무 용맹해서 200명이나 죽어왔어요. 그거 보면 미갈을 사랑했을 수도, 아니면 정치적 야욕이나 아니면 자기의 안정을 위해서 그럴 수도, 어떤 것도 추측은 가능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미갈을 다시 취했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미갈과 다윗이 결정적으로 깨지는 날입니다. 그 깨지는 날이 뭐냐면 축제의 날, 성공했을 때예요. 그리고 그 깨지는 원인이 뭐냐면 말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다윗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옷이 흘러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기뻤습니다. 자, 다윗이 본거지로 삼은 예루살렘은 원래 이스라엘의 본거지가 아닙니다. 그건 여부수족의 본거지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차지하면서 그것을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불렀어요. 시온으로 부른 게 바로 거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다윗성 예루살렘을 정통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춤을 춥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딸 미갈 아내가 왕궁 창문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정말 싫은 소리를 다윗이 돌아오니까 합니다. 보세요. 사무엘하 6장 21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의 이 말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왕이 채통이 있지. 여러분 사극에 보면 이런 말 자주 나오잖아요. 부인 채통을 지키시오. 채통이 있지. 어찌 왕이
그런 비천한 비루한 자들 앞에서 옷이 흘러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춤을 정도의 사람이냐?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 그 기쁨, 그것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 축제의 순간에 해야 될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옳은 말이냐 그른 말이냐가 아니라 그 경우에 맞는 말이었느냐, 그때 축제의 때 맞는 말이었느냐. 공부 3등하고 온 애에게 아빠는 1등을 원한다. 맞는 말이지만 그때 해야 되는 말이냐고요. 지혜서는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맞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더 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진짜 다윗이 했던 악한 말이, 제일 악한 말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흥분을 가라앉혔으면 됐어요. 막 험한 말이 나올 때는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아예 안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땐 절제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되받아치는데 가장 잔인한 말로 되받아칩니다.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거의 모든 설교는 여기까지만 듣죠. 근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미갈이 가슴속에서 제일 아파하는 부분, 그 부분을 건드립니다. 자기의 아버지와 세 오빠들이 블레셋 손에 죽었어요. 장렬하게 정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려서 죽었어요. 그건 미갈의 가슴에 있는 최고의 아픔이었습니다. 그걸 건드려 버린 거예요. 정말 잔인한 말로 대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6장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왜 자식 없는가? 하나님의 태문을 닫았는가? 성경의 컨텍스트를 보면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날 이후로 미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로 끝난 거예요. 미갈이 한마디 했어요. 그때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그때 지혜로운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하고 다윗은 더 잔인하게 되쳤습니다. 그때 이 부분은 끝나게 됐습니다. 다윗이 미갈이 그런 말 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보세요. 아유 여보, 내가 너무 좋아서 자제하고 싶지는 않았어. 오늘만큼은 망가지고 싶었어.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안 그러면 나도 저들과 똑같이 성과 정이 있고 피와 살이 있다라는 백성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백성들의 공감을 얻고 사랑을 더 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 말 하기까지가 말이 안 나온다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보, 당신 참 냉정하오. 왕족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 되면 좀 망가질 줄도 알고 기뻐해야 되는데 당신은 채통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정도까지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되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 말은 너무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모든 설교는 여기까지 들어요. 책들도 보면 거의 여기까지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갈을 쳤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 다음 다윗의 말은 내가 다윗의 언어 중에서 들은 가장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사역을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해 통치자로 세우셨어.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 기뻐 뛰노는 것이요. 다시 들어보세요. 당신 왜 채통 없이 그렇게 뛰놉니까? 라고 했더니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당신 아버지, 당신 오빠들 하나님이 미워해서 다 쳤지. 그리고 나를 왕으로 세워서 난 그게 너무 좋아서 지금 뛰노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말이에요. 진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저는 몇 번이고 봤습니다. 다윗이 정말 이런 말 했을까? 그러고도 하나님 마음에 합할까? 제가 들었던 최고의 잔인한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비록 헤어지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 그 말을 미갈에게 던집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뺨 한 대 맞았다고 총으로 심장을 쏜 것과 똑같습니다. 화났다고 해서 그가 가장 괴롭게 여기는 거, 아프게 여기는 거를 건드려요.
그래서 잔인하게 상처를 줘요. 그러면 이것은 주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사람마다 영린이 있습니다. 끄내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어요. 화날 때마다 그걸 건드려요. 같이 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입니다. 지혜서는 선지자와 제사장은 옳은 말을 말해주고요. 지혜서는 합당한 말을 가르쳐줍니다. 옳은 말이라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때에 안 맞으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실패했을 때 아닙니까? 고난당할 때예요. 그 고난당할 때도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잠언 25장 11절 보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고난의 시기에 실패했을 때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저 사람 실패했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고난의 시기에요, 힘을 준다고 무한 긍정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이러면서 넌 할 수 있어. 좋은 말이에요. 고마워요. 근데 그 부담돼 죽겠어. 너 목표 3억이었지? 넌 할 수 있어. 난 지금 3만 원도 없는데. 컵라면 사 먹을 3천 원도 없는데. 무한 긍정을 고난의 때 말해주는 것이 오히려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병철 교수, 제독 철학가죠. 그 사람이 피로사회에서 쓴 책의 주제가 뭐예요? 우리는 피로하다. 왜냐하면 무한 긍정의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그 말이 맞아요. 고난의 때에 너무 긍정, 무한 긍정의 말보다는 공감의 말이 필요합니다. 힘들지? 그리고 토닥거려줘요. 엄마도 아빠도 같이 울었단다. 그 공감의 말이 그를 더욱더 힘있게 만듭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몸이 아파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배님이 어떤 말이 정말 위로가 됐던 선배님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겨우 그게,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됐어요. 뭐라고 했냐면, 네가 젊은 날 고생이 많구나. 그냥 그 말 한마디예요. 젊은 날 네가 고생하는구나. 그 공감의 말이 그토록 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고난의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고난의 시 널 위해 기도한다. 같이 울어줬다. 근데 고난의 때에 결정적으로 그 합당한 말을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는 게 욥기입니다. 고난당한 욥 앞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욥에게 옳은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을 합니다. 너의 잘못 때문이야. 원인 없이 결과 안 나오거든.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분명히 원인이 있어서 이런 고난의 결과가 나온 거야. 네 죄 때문이다. 네 자녀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네가 숨겨놓은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네가 부지 중에 저지른 죄 때문일 수도 있어. 그런 말합니다. 그 말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적 경험이에요. 그것이 단 줄 알았어요. 욥의 경우에는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투가 하나님적 말투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 메이비가 아니라 이렇대. 왜 대화의 말투 중에 다음 주의 주제가 말투입니다. 말투 중에 하나님적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 다 알아 자기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자기의 신학적, 자기의 지식적 경험 내에 있는 말, 하나님 같은 말. 근데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을 마구마구 던져줘요. 자기의 경험으로서는 옳은 말이에요. 근데 가장 합당하지 않았던 말, 그게 욥의 세 친구의 말이었습니다. 일면 옳은 말이었지만 욥의 상황은 해석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사람이 고난당할 때요, 쉽게 고난의 이유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기도해 줘야 돼요. 말의 절제가 그때는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의인은 항상 생각을 해요. 이때 이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절제할 때는 절제해요. 근데 악인은 그냥 계속 나와요.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데도 계속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의 이유를 정말 제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도사도 아니었죠. 그때 계속 기도를 받았어요. 아주 유명한 분들에게도 그때 너의 고난은 이것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10명이 다 달라. 동일한 성령님이라면 동일한 말을 해줄 텐데 왜 다 다를까? 난 정말 괴로웠어요. 그냥 지금 주님이 데려가도 좋은데 욥의 마음이 그거예요. 이유를 좀 합시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강원도 하사마리에 있는 예수원 지금도 있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 거기서 섬기셨죠? 토레이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고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라고 했더니 토레이 목사님 수없이 간증했죠. 형제님,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당신이 기도하래. 난 거기서 무한한 자유를 느꼈어요. 어떨 때는 모르는 게 답입니다. 침묵이 답이에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르잖아요, 이 사람 왜 그런지. 그러면 침묵하는 거예요, 그때는. 대신에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게 답이지 억지로 답을 제시하려고 자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혜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맞이하는 또 하나의 지혜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의 지혜는 옳은 말이 있습니다. 틀린 말 하지 말고 옳은 말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혜로운 말이지만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냐, 타이밍이 맞는 말이냐, 또 그 다른 때에 각각의 경우에 맞는 말이냐가 옳은 말, 틀린 말이냐의 관점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성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의 성화입니다. 말이 성화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말하고요. 그리고 살리는 말을 하고 적절한 말. 정말 이 예수님의 언어법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성화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 일으키는 종 돼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우리의 형제들, 자매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 찬송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예수님의 말을 본받고 언어의 성화를 이루라 말씀하심이 우리의 말에 기름 부음을 받고 축복의 말, 살리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